실제로 몸의 병은 대부분 마음으로부터 오는데 할아버지는 오늘날의 병들 중에서 약 85% 이상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사람은 새끼 밥을 먹어야 살듯이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을 잘 먹어야 건강할 수 있어. 마음 먹는다고 하잖아. 밥을 입으로 꼭꼭 씹어 먹듯이 마음도 꼭꼭 씹어 먹어야 해. 밥을 먹지 않으면 영양 결핍이 생기듯이 마음을 먹지 않으면 의식 결핍이 생겨서 밥만 축내는 밥통 같은 사람이 돼. 히로야마 시게오의 뇌내 혁명에 따르면 갑자기 격한 운동을 하거나 화를 내면 부신수질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면서 모세혈관이 수축하여 혈액의 흐름이 순간적으로 멈추었다가 다시 흐르게 되는데 이때 혈액이 다시 흐르면서 유해산소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때 발생한 유해산소는 세포를 공격하여 유전자에 상처를 입힌다. 즉, 격한 운동이나 갑작스러운 분노로 인해 마음이 교란되면 유해산소가 형성되어 몸의 질병과 노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한바탕 분에 못 이겨 싸우고 나면 훨씬 늙어 보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마음속에 분노를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은 더 빨리 늙거나 병에 자주 걸린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신념은 화학 물질로 변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라도 반드시 몸에 나타난다.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면 두뇌 속의 화학 물질은 몸 전체를 두루 돌아다니며 모든 세포에 그 만족감을 전해준다. 반면에 우울할 때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슬픔은 화학적으로 각 세포에 전해져 심장세포를 비롯한 장기에 그 슬픔을 전하고 그 결과 세포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활력이 사라진다. 인간의 혀 밑에서는 두 종류의 침이 나온다고 한다. 하나는 단맛이 나는 침이고 다른 하나는 쓴맛이 나는 침이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생각과 말은 입안에 단맛의 침을 내서 건강하게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이나 남을 헐뜯는 말을 하면 쓴맛의 침이 나와 자꾸 침을 뱉게 되고 결국 소화 효소가 부족해져 건강을 해친다. 마음은 병 치료를 위해 아주 중요해. 아무리 위중한 병이라도 그 원인이 마음에 있다면 그 치유법도 오직 마음에 있는 거야. 20여 년간 해소천식으로 숨이 차고 기침이 심했던 사람이 고쳐달라며 찾아왔어. 숨만 제대로 쉬게 해주면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마음보를 보니 은혜는커녕 입을 싹 씻을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 해소천식이 바로 마음보를 잘못 써서 온 거란 말이야. 마음보가 고약해서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니 심장이 폐를 극해서 약화시킨단 말이야. 당연히 숨이 가쁘고 답답하지. 그래 내가 마음보를 고쳐야 합니다 하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빤히 내 눈을 쳐다봐요. 마음이 고약해서 이 병이 왔다. 다시 말해주니 머리를 쓰구리며 제발 고쳐만 달래. 불쌍하죠. 숨 쉬는 병은 정말 당해보지 않으면 그 갑갑함과 괴로움을 알기 어려워요. 내가 심장에 화를 끄는 식약을 쓰고 호흡을 깊이 도와주는 처방을 내리면서 이 약을 먹을 동안만은 제발 화내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여지까지 사람들에게 화내고 시기하고 사기쳤던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남아 잘못했다고 빌라고 했지. 그랬더니 꼭 그렇게 하겠대. 3달 정도 지나서 왔는데 내가 보니까 마음이 변했어. 사람이 착해졌어. 내가 해소천식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눈물부터 흘리는 거야. 그동안 자기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다면서 내 약을 먹는 동안 되돌아보니까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들이 많아서 마음속으로나마 빌고 용서를 구했다고. 말하는 걸 보니 이제 숨소리도 안정되어 있고 기침도 안 해. 20여 년을 괴롭히던 해소천식이 그냥 나은 거야. 최근 양자물리학에서는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생명과 심지어 무생물도 각각 고유한 진동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한 진동들은 서로 밀고 당기는 작용을 하는데 마치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이 저마다의 중력으로 서로를 끌어당기며 일정한 궤도로 돌아가는 이치와 같다. 마음은 몸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은 다시 새로운 진동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질병 치유에 좋은 진동을 일으킬까? 사실 묻지 않아도 이미 다들 아는 대답이다.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3끼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반찬을 먹듯이 정신적으로도 건강, 감사, 사랑, 고마움, 행복 등등의 마음을 꼭꼭 씹어먹어 뇌에 송과체로 보내면 몸은 자연히 건강해진다. 등산과 조깅을 하고 찜질방, 사우나, 헬스클럽을 다니며 열심히 땀을 빼도 마음 한번 잘못 쓰면 병이 들어. 아무리 달리기가 좋다고 해도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를 가득 담고 달린다면 과연 건강해질까? 마음속이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다면 뭘 먹는다고 건강해질까? 건강하고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리니 중풍으로 쓰러졌니 하는 이야기는 모두 마음을 잘못 먹어서 생긴 거야. 속을 털어버리라고 하잖아. 그게 바로 건강하게 살라는 말이야.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마음이 산란하면 병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면 있던 병도 저절로 치유된다고 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어떤 마음 먹었기에 내가 이렇게 아픈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아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안정시키면 병은 스스로 치유된다. 병을 만들어낸 환경을 바꾸어서 세포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진정한 치유다. 자신감을 갖고 병든 세포를 정상적인 세포로 바꾸기 시작하면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겁먹을 필요가 없다. 마음 먹어서 안 될 것이 무엇인가? 병원에 억만금을 갖다 바쳐도 모난 마음이 그대로라면 무슨 소용인가? 인간은 항상 같은 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도 같은 몸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몸속의 세포는 매 순간마다 새롭게 바뀌고 또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변한다는 것은 과거의 나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즉, 기존의 나를 포기하면 새로운 내가 태어나고 그것은 다시 또 다른 나를 위해 변화해 간다. 하지만 자기를 고집하고 주장할 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정체되며 이것이 계속되면 인간의 몸과 마음은 굳어진다. 바로 고체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암이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존재를 거듭나지 못해 죽음의 길로 간다. 인간이란 이렇게 아이러니 속에 존재한다. 죽으면 살 것이고 죽지 않으려 하면 죽는 원리.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원리다. 할아버지는 먼저 자신을 바꿔야 하는데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아픈 사람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해. 자신이 포기하지 못하고 고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에 질질 끌려가는지,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담고 계속 저주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아내야 해.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겠어? 병이 들었다면 다 이유가 있어. 무조건 의사에게 매달려 병이 고쳐지기를 바란다면 그 병이 낫겠어? 한 번은 간경화에 걸린 목사가 왔어. 내가 보니까 분노와 절망이 간에 가득 찼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도 말을 안 해. 그것이 병의 원인이니 모르면 병도 못 고친다고 했더니 자기 딸 얘기를 털어놓더라고. 애지중지하며 훌륭하게 길러보려고 했는데 사고만 치던 딸이 결국 누구 핏줄인지도 모르는 애를 낳아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야. 아비로서 그 딸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겠어? 아무리 성직자라 하더라도 화가 났겠지. 그러나 고아도 입양하여 자녀를 삼는 마당에 이미 벌어진 일이니 받아들이고 키웠어야 하는데 그리 못하고 내쫓고 말았대. 목사도 인간이니까 그랬겠지.
그 후로는 딸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절망감에 빠져 마음이 괴롭다는 거야. 그러니 몸이니 마음이니 어디 편했겠어? 결국 몇 해가 지나면서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해 병원에 가니 간경화라는 진단이 나왔대요. 의사가 6달밖에 살 수 없다고 하기에 나를 찾아왔다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다 자기가 만들어낸 병인걸. 그래, 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충고밖에 할 게 없어. 그 목사도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약을 받아갔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결국 못 낳고 죽었다고 해. 비록 손녀딸을 받아들이고 부녀지간에 화해했어도 온통 딸에 대한 분노에 매달려 몇 해를 살아온 성직자는 결국 스스로 만든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좀 더 일찍 용서했더라면, 아니 성직자답게 오히려 생명의 탄생을 축복해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인간은 누구나 변화해야 한다. 자기를 포기해야 한다. 새롭게 태어나고자 한다면 기존의 자신을 감싸고 있던 과거의 알껍데기를 깨야 한다. 알 속에 갇혀서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여 자신 속에 안주하는 것은 병을 부르는 삶이다. 의사는 환자의 내면의 상처까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중병을 잘 못 고친다. 병은 자신이 만들었으니 자신이 고쳐야 한다. 바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나를 버리고 포기하고 새로운 나를 만들면 내 몸도 다시 건강해진다. 달걀은 제틀을 깨뜨려야 병아리가 되고 다시 형태를 바꿔야 어미 닭이 된다. 인간의 몸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고집하지 않으면 새롭고 건강한 몸으로 순간순간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든 내가 없어지고 건강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의원이 진정한 의사라고 말한다. 사람의 병은 마음에서 오니 아픈 곳을 고쳐주기 전에 마음에 무슨 상처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내야 해. 아무리 아픈 곳을 고쳐놔도 그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재발하거나 더 악화돼. 음양오행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마음의 병을 고쳐야 훌륭한 의사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물이 계속 새로운 물로 변화하는 것은 쉽게 알지만 자신의 육체 속에서도 생명이 강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주의 깊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몸도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멈추지 않는 생명력이 그처럼 흘러들어오고 있다. 인간의 몸은 점점 낡아가고 퇴화하는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이 계속 생성되는 존재인 것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인체를 기계와 똑같이 보는 관점에 세뇌당해 있다. 몸이 기계처럼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망가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포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자기를 복제하여 노쇠한 구성물들을 파괴하고 새 것으로 대체한다. 분자 생물학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인간의 세포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정교하게 담고 있어서 손상되면 스스로 수리하기도 하고 만약 손상이 너무 심해 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세포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도태되어 죽는다. 이처럼 세포들은 그 자체로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여 새롭고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낸다. 그 예로 췌장세포는 24시간마다 새롭게 바뀌고 위장은 사흘마다 위벽에 새로운 내피를 만든다. 백혈구는 열흘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몸의 지방 조직은 끊임없이 지방을 채웠다가 베어버리면서 3주마다 새롭게 바뀐다. 뇌의 단백질은 한 달마다 98%가 교체된다. 피부는 5주마다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 머리뼈는 외형상 매우 단단하고 딱딱하지만 석 달이 지나면 완전히 새로워진다. 인간은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매 순간 벽돌이 새 것으로 교체되는 건물과도 같다.
해마다 몸 전체의 원자수의 98%가 교체된다. 이것이 생명의 위대한 법칙이다. 겸손하고 화내지 말고 봉사하며 살아야 건강하다. 예는 공자가 강조한 덕목으로 삼강오륜에 잘 나타난다. 진정한 예는 말이나 격식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따라서 마음이 바른 사람은 예의 바르다. 갑자기 땅값이 올라 부자가 되었어도 심장이 튼튼한 사람은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삶의 질서가 있고 심기가 안정되어 예의가 바르고 공손하며 행동 역시 자연스럽고 차분하다. 가난하게 살다가 돈 좀 벌게 되면 아나무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갑자기 돈을 벌면 심장이 벌렁거려 예를 모르기 때문이다. 거만한 사람들은 심장이 병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할아버지는 황금만능주의에 빠진 요새 사람들에게 경고를 던진다. 부정한 짓을 해서 돈을 벌고 정승이 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남에게도 지탄받고 자기 양심에도 걸리는 일을 왜들 하는지 모르겠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이치를 몰라서 그래.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 그러니 몸인데 성하겠나? 속에서 피가 뭉치니 협심증이나 고혈압이나 중풍이 오지. 심장병, 고혈압, 협심증 이런 병들은 모두 겸손하지 못해서 오는 거야. 돈 좀 벌었다고 아나무인이 되어 뻐기는 건 병을 자초한 짓이야. 좀 출세했다고 일가친척 무시하고 동네 어른한테 예의를 차리지 않는 놈은 이미 병자지. 한 번은 모 국회의원 쪽에서 연락이 왔어. 보좌관인가 하는 놈이 찾아와서는 자기 의원님이 심장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전차를 해보니 뭐가 막혔다나. 국회의원이라고 뻐기다가 심장에 병이 들어간 거지. 사람이 지위가 높아질수록 겸손해야지. 그렇지 못하고 교만하고 무례하면 심장에 병이 들어 어느 순간에 죽게 돼. 의원이 그 보좌관하고 왔는데 내 예측대로 겸손하질 못해요. 그래도 이런 놈이 정치를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고쳐줘야겠다 생각해서 진찰을 했어. 근데 심장 뒤쪽을 만져보니 성격이 아주 급해요. 일처리가 잘 안 되면 성질을 부려서 심장에 혈관이 막힌 거지. 조급증은 모두 심장의 부조화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든 빨리빨리 재촉하게 돼.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 심장병이 많아졌어요. 빨리빨리로 바뀌어서 그래. 천천히 침착하게 매사를 처리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덕이었어.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요즘은 예의 침착함이 간데없어. 삶이 각박해서 그렇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은 심장 기능이 나빠져서 더 그래. 할아버지는 이럴 때 심장의 화기를 눌러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조급증은 심장마비나 협심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침착하게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하면 갑작스런 돌연사를 막을 수 있다. 서두르면 일이 더 꼬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심장이 더 타들어가고 그 결과 병원에 입원하여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만다. 조급해하고 서두르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또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말년에는 잘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 같은 병에 걸리는 것이다. 반면에 침착한 사람은 힘이 남아있어 말년에도 여유 있게 몸을 움직일 수 있다.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사는 마음을 가지라고 권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장이 마비되거나 뇌혈관이 터져 중풍을 맞는다고 겁도 주었다. 살다가 갑자기 심장이 아프거나 답답하면 자신을 돌아봐야 해. 근래에 남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그동안의 행동이나 언어가 무례했다고 인정되면 겸손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 이것을 잘해야 건강해져. 건강한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했으면 그 즉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 그게 건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은 장기의 조화 유무에 따라 성품까지 변한다. 심장이 건강한 사람은 겸손하고, 심장이 병든 사람은 매사에 교만하고 건방져지기 쉽다. 반대로 거만한 사람의 심장에는 병이 찾아오고, 겸손한 사람의 심장에서 병을 스스로 떠나간다. 그러니 겸연과 교만, 예와 무리의 차이는 바로 본인의 지혜의 유무에 달려 있다. 지혜로운 자는 겸손할 것이고 지혜롭지 못한 자는 교만하고 무례할 것이다. 뒤늦게라도 자신의 병을 알았다면 지혜롭게 처신하여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자신을 고쳐야 한다. 사람은 제 몸이 아파야 깨달을 수가 있어.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깨달음이 와요. 지금까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 부끄럽고 슬퍼져.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마음의 자취라는 말이 있어. 말만 요란하고 사랑의 행동은 나몰라라 하면 공허한 인생이 돼. 그러니 남을 사랑해야 인생이 충실해지고 그에 따라 몸이 건강해져요. 한 부인이 암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평생 남편과 자녀들 뒷바라지만 하느라 숨 한 번 크게 못 쉬고 가슴 한 번 크게 못 폈대. 암도 암이지만 너무 허무해서 죽겠다는 거야. 자신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지. 그래, 내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아보라고 충고하면서 식약을 처방해줬어. 6개월 후에 다시 나에게 왔는데 진찰해보니까 암이 없어진 거야.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내 충고대로 남은 6개월이라도 남을 위해 봉사하다가 즐겁게 죽음을 맞이하자 결심하고 정신지체 아들이 생활하는 공동체에 찾아갔대. 거기서 그 애들의 어머니가 되어서 자기 자녀를 돌보던 때처럼 사랑을 쏟았대요. 일이 너무 많다 보니 밤만 되면 피곤해 지쳐 골아떨어지고 새벽에도 잠만 깨면 다시 봉사를 나갔으니 자신의 병을 걱정할 틈이 있어? 이렇게 몇 개월이 흘렀는데 웬일인지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밤마도 아주 좋은 거라.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 암세포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없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 어찌된 영문이라고 묻더라는 거야. 그 부인이 뭐라고 대답했겠어. 그냥 하느님이 살려주었다고 둘러대고 말았지. 모든 생각에는 에너지가 있고 이 에너지는 주파수를 갖는다. 또한 이 생각이 믿음으로 실천될 때 그것은 더 증폭되어 우리 몸속의 모든 세포들과 공명한다.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의 세포는 완벽하고 건강한 세포로 다시 태어난다. 사랑은 지금까지 혈액 속에 독소를 만들고 있던 나쁜 마음을 제거하고 독소를 소멸시켜 병을 낫게 한다. 이 부인의 경우처럼 자신을 잊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 정보화되면 몸의 모든 세포가 긍정적이고 활기찬 세포로 변한다. 이왕 죽을 바에는 병원에서 낑낑대다가 죽는 것보다 남은 기간 동안 즐겁게 사랑으로 봉사나 실컷 하다 죽음을 맞겠다던 그 마음이 그녀를 다시 태어나게 만든 것이다. 몸을 물질적 존재로만 보는 의사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고개를 저을 것이다. 그러나 남을 위한 봉사가 왜 자신에게 유익하고 어떻게 병든 몸을 고쳐주는지 할아버지는 명쾌하게 설명해준다. 부처님의 법문에는 다 건강 비법이 담겨 있어. 다른 사람 속에 내가 들어있고 내 속에 그 사람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비록 몸은 아프더라도 남을 위해 봉사하면 그게 자신에게 봉사하는 거야. 병이 없어지고 건강한 몸이 된다 이거야.
진심으로 봉사하면 마음이 기뻐서 병이 없어져요.